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우리 1절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15절까지만 교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 앞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리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2단계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정기정 자매 우리 어머님 오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살아온 인생이 말 그대로 참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악자같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남자들도 감당 못할 만큼 완전 여장부예요. 보니까 그릇도 얼마나 큰지 음식 만들었다 그러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만드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우리 신정아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정기장매가 예수 믿게 되고 보니까 이 어머니 마음에는 이 기정이 하나만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걱정 없겠다. 이 정도로 기정자매가 어머니에게 하여튼 걱정거리가 됐는가 봐요. 그러다가 예수를 탁 믿었는데 계속 바뀌거든.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저번 주입니까? 2주 전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주 우리 다운동 치유미션홈에 참석하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 교회를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나가 가사는 이게 한마디만 가르친데 가사는 한마디는 하더라는 거야. 그래 기증자매는 혹시 이제 또 괜히 건드리면 또 할까 싶어가지고 엄마 성기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요일 이제 우리 이 다운동 치유 미션홈 하잖아요. 그래 이제 간다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이 가시나가 얘기하면 될 게 얘기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온 거야. 그냥 따라왔는데 완전히 완전 어린아이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짜 말 그대로 야 진짜 예수 생명 들어가니까 사람이 완전히 저렇게 재창조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106편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했고, 특히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자 사랑,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부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시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한 번 더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시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베푸신 은혜,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뭐냐?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뭔가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 한 사람이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그 원죄 때문에 시작되어진 저주와 재앙, 그리고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킨 것처럼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그것으로부터는 저주와 재앙, 그 배후 역사는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런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 12가지 문제에 걸려든다는 거죠. 뭐 인생의 문제가 12가지만 되겠습니까?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요약해서 12가지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 가지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나를 잃어버리고 사단이 만든 나, 거기에 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라고 하는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돈이라는 올무, 창세기 11장에 성공이라는 올무, 여기 걸려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지만은 정말 자수성가한 어떤 이 기업가가 자기 부하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또 이 일본 금도 가지고 그 부하에게 이 닭을 띄우래 가지고 칼로 치는 어떤 장면들, 그리고 활을 가지고 그 닭을 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결국은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지만은 결국은 저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참 비참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 가지 함정이 걸리는 거죠. 인간이 세 가지 올무, 나라는 올무와 돈, 성공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결국 사단이 만든 창세기 13장 무속, 창세기 16장 점술, 창세기 19장 종교와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6가지 틀, 첫 번째는 운명의 틀이죠. 그리고 가정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영적 배경의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 문제, 좀 더 말하면 마음에, 그리고 혹은 생각에, 자기 틀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거의 다 이게 뭐죠? 상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의 틀에 갇혀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틀, 평생 질병으로, 그 가난의 저주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재난의 틀에서, 거기서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틀, 한마디로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술, 도박, 마약, 그게 중독으로 살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저주의 틀에 갇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영적 저주의 대물림의 틀이라고 하는 거, 이걸 넘겨주고 결국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절대 불가능의 문제 세 가지, 그것 때문에 오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절대 가능의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인간의 절대 문제, 불가능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에 붙잡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원죄 때문에 온 모든 12가지 인생의 저주, 그것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가, 그 얘기를 구약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성취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1단계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인간의 불가능의 문제 3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 원죄 때문에 온 12가지 인생 문제를 완전히 우리를 해방 주신 참 제사장,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 이 3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된 자에게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인생 12가지 문제의 그 저주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12가지 저주를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시고 완전히 끝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내가 전부 다 이뤘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선포요. 다 이뤘다 말은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대가를 다 지불했다. 우리가 원죄 때문에 받아야 될 인생의 12가지 저주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더 이상 우리가 저주받을 필요 없도록 완전히 끝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완전히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원죄와 12가지 그 사망의 법, 거기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사단의 그 잡히는 운명, 사주팔자 운명, 거기에서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 신분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창세기 3장을 실제로 내가 체험을 했느냐,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창세기 3장을 정말 체험했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아는 거는 10분만 들으면 전부 다 압니다. 문제는 진짜 체험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뭐냐 할 때에 진짜 이거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구나, 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해도 결국 인생 12가지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절대 불가능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절대 불가능 속에 있구나. 그 사실이 실제로 나의 창세기 3장으로 발견이 되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 어떤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종교 가지고는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가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라고 하는, 이거를 정말 깨닫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있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이 구원의 축복이,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 절대 해답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리 구원의 은혜 그래도 이 구원의 은혜가 실체적으로 내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현실 문제에 급급하지 현실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나름대로 막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교회도 가정도 내 자신이 무너지면서요, 하나님 은혜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몸부림을 제가 쳤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몰라서 고민하던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나의 창세기 3장이 발견된 겁니다. 그때 그것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깨달은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 목회 성공해도 아무 소용없다, 돈 아무리 소용없다,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 결국은 내가 거기에 걸려들어서 내 인생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내가 살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제가 답을 얻게 된 겁니다. 나의 한계, 돈의 한계, 성공의 한계를 완전히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때 주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3죽을 놓고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내가 이런 응답받고 내가 어떤 역사를 하고 뭐 대단하고 뭐 누가 나를 알아주고, 저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문제 때문에 12가지 인생 저주 속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12가지 인생 절대 불가능에 해방됐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내게 하나님 최고의 은혜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나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체험되어지고, 체험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말 그대로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인생의 절대 한계를 완전히 느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제가 복음을 체험하고 난 뒤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낸 사건인데 내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 깨닫도록 나로 하여금 절대 불가능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오직 그런 답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내처럼 이런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거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망하기 전에, 인생의 절대 불가능 속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절대 가능의 답인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 중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절대 불가능의 창세기 3장이 깨달아지고 절대 가능의 답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체험되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에 따른 7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령의 내주, 두 번째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권, 7가지. 7가지면 되겠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 알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완전 우상 숭배 하던 중에 가정에 12가지 재앙이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겁니다. 복음 받게 된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있는 그 가문 가정, 거기서 떠나라 말이에요. 그거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자로서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제 복음으로 멸망 가문에 있던 너희 가정이 이제는 너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 명문의 가문으로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게. 네 이름 창대케 맞나? 하여튼 네 이름 창대케 맞나? 하여튼 이 말은 네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복음 하나 때문에. 너희 가문에서도 마찬가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어떻게 저렇게 가문이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겠나?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복이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사장님이 복을 받고, 사장님이 내 때문에 복을 받는, 내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복을 받고, 내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고, 이런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겠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 여러분 그 복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짜 창세기 3장 그리스도를 깨닫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진짜 알게 되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똑바로 알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반석 같은 복을 주겠다. 우리 인생도 반석이요, 여러분 삶도 반석이요, 여러분 감정도 반석이요, 신앙도 반석이요, 모든 걸 반석같이 만들어주겠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복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복음 위에 내 인생도 세워주고,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여러분 사업도 세워주고, 여러분 자녀도 세워주고, 내 한 사람이 복음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 한 사람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 가정의 가문의 저주가 꺾여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천국 열쇠를 얘기해 주는 이가 땅에서 매미 하늘에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과 땅에 묶고 푸는 엄청난 기도 응답의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7가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는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 내주란 말은 내 안에 아예 집을 짓고 아예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전부다다. 내가 바로 네의 복이다. 여러분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편 다윗은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분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여러분 저는 내 마음에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뭔가 힘이 들고 두렵고 염려가 될 때마다 저는 고린도서 16절 말씀을 붙잡고 저는 암송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지 알지 못하느냐. 인용아, 인용이 네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인용이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알지 못하느냐. 그 뒤에 거. 그런데 왜 네가 불안하냐? 내가 네 안에 왜 불안하냐?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그걸 알지 못하느냐? 뭐가 염려되느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저는 진짜 고린도서 3장 16절 이 복을 알고 난 뒤에 내게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불신 가정에 자라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요. 이거는 진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지고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누구 앞에서도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오래 신앙생활 해분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저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응답을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렇죠. 그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수준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늘 내한테 묶였어요. 내 시간표, 우리 교회 시간표 늘 그 제가 그거 묶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역사에 하나님 역사를 제가 본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봤지만은 근데 진짜 하나님 역사를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생각을 하느냐. 이제는 우리 교회는 내가 더 필요 없다. 내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낄 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저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기를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에게 하늘 보좌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우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울 걸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자녀 주신 권세 6가지 6가지 저주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저주의 근본 배후 조종자 사단 그것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권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으면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 내는 영적 배경에 그걸 통해 역사하는 이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정신 문제의 저주들, 육신의 질병의 저주들,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지옥의 배경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영적 저주, 대물림의 저주들,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 권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주신 것이 뭐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되겠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6절부터 21절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현재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의 조상들이 범죄했던 것, 그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에 보면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 유월절 피 바르는 날, 복음을 깨닫는 날 해방이 되질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그랬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앞에 홍해가 탁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냐 이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12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15절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죠. 오늘 13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시는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만나 메추라기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응답은 받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16절 18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충동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고라 자손을 몰살을 시키고 불이 나가지고 250명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불로 다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21절에 보니까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에 백성들이 또 과연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그 검 이런 걸 다 굽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소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 있던 우리가 유월절 피 바른 해방됐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홍해 앞에서 문제 생기면 또 원망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거 마실 거 또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을 또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베푸르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꿀과 젖어있는 땅에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그래서 400년 동안 여러분 사사시대를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또 복음을 또 놓쳐버렸어요. 이래가지고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 전멸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 후에 복음을 잠시 회복했다가 또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250년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복된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문제 3가지, 그것 때문에 인생의 12가지 그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자체만 해도 그 감사가 되고 감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각인에 속아가지고, 사단이 심어놓은 다른 뿌리 때문에 우리 속에 사단이 심는 망할 체질, 그 체질에 속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또다시 우리는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과 틀린 뿌리 망할 체질이 치유가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되는 불신앙, 반복되는 그런 재앙 속에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김용수 권사님이 그래 얘기하나합니까? 넘어질래 넘어설래 그러겠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각인, 다른 뿌리 망할 체질, 이것 때문에 늘 사단에 걸려서 원망, 불평, 불신앙, 거기서 걸려서 넘어질래? 아니면 내 속에 있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 그것을 복음으로 뛰어넘어서 넘어설래?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저는 수요일날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될 것이냐? 은혜 받고 또 무너지고 은혜 받고 무너지고 내 인생에 한계가 오고 반복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끝을 낼 것이냐? 여러분, 그 앞에 저는 은혜 아무리 받아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성령 받아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지선에 벗어날 것이냐, 이런 어디 한이 맺힐 만큼요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사단의 뿌리, 각인, 체질, 그것을 알게 되고요, 제 하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이런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런 반복되는 그런 문제는 끝이 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복되는 이런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집중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2절에 46절 22절에 보니까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하고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불신앙한 이스라엘을 다 전멸시키려 했는데 모세 한 사람이 가로막고, 하나님 차라리 저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내 이름을 생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한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이 큰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하바의 죽은 자 가운데 제사 우상 숭배한 음식이죠. 그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하심으로 어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서서 중재하니 또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비느하스 한 사람의 그 중재로 재앙이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반복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용서했다.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이 또 은혜를 계속 베푸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칼빈은 성경을 보면서 5가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구원받았어요. 12가지 인형을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날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의 답을 얻었지만은 또 내가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6장 11장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제가 해방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푼 겁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건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은혜, 무조건적 선택.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원하지만 하나님은 제한적 구속. 하나님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줄 작정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나는 예수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질 끌리고 오잖아요. 질질 끌리고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 은혜야. 야, 하나님이 나를 질질 끌어서라도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복음 깨닫기만 너무 감사하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성도의 견인.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은혜를 또 베푸시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래, 역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실망하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 내 존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못했을까? 그거 속은 겁니다. 할 수 없다니까.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짓말 아닙니다. 저의 진정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나예요. 저는 내 자신 저는 끝을 봤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바닥을 보았고 끝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가능성이 있고 니는 할 것이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성 있는 나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속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인자,
인자라면 헤세드 이 말인데 사랑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하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는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 동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성취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실수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 다윗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에 보면요, 5 여자가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여자들이에요. 전부 다 완전 수준 이하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은혜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참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사복음서가 뭡니까? 그 언약 성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언약을 성취하죠. 지금 뭐죠? 사도행전 8절의 언약 성취,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언약의 여정을 완성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 끝까지 참으시고 은혜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하며, 그렇겠죠.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와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음을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46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그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직의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나를 절대 가능으로 이끌으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절대 한계 속에 있던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들어주시고, 절대 무능 속에 있던 나에게 오직 성령으로 능력 주셔 절대 능력 속에 우리가 증인되도록 해주신 오직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새생명 초청주의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지막 집중 신앙을 놓고 기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 또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나에게 절대 가능의 답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의 틀린 각인 다른 뿌리 망할 차질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 성취와 언약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온 땅에 온 세상에 나가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오직의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과거의 고통, 오늘의 문제가 내일의 오직의 증인으로 되는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교통 충만 역사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들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관계된 모든 업과 우리 자녀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